재판을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 하면 보통은 갈릴레오가 이제 지동설이죠. 아이고 이게 한국말고 헷갈려. 힐리오센트릭을 주장한 거죠, 맞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지오센트릭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제 성경에서는 지오센트릭인데 얘가 왜 반성경적인 걸 해? 그래가지고 종교 재판 그렇게 대충 알고 있잖아요.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이 창조과학을 공격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갈릴레오 때 그 캐톨릭에서 지동설을 이 성경이 맞다고 잘못 알고 있으면서 막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지금 창조과학자들 뭐 큰 교회 창조과학하는 교회들이 성경 곡해해가지고 과학을 막 공격한다라고 공격을 하거든요.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이제 보려고 그래요. 당시 천문학적인 이해가 지오센트릭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 그렇게 써있다 한 게 아니라 천문학적으로 과학자들이 이해가 지오센트릭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찰되는 걸 보니까 별이 돌잖아.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지오센트릭이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 갈릴레오 재판 이전에 코퍼니쿠스가 이미 힐리오센트릭을 했었어요. 그때 문제가 없었어. 맞아. 교황 바오로 3세한테 증정을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 그러니까 교회에서 문제 삼은 게 아니었어. 그러니까 캐톨릭 뭐 이제 캐톨릭하고 또 우리하고 이제 저기 프로테스탄하고 틀리지만 어쨌든 캐톨릭에서도 문제가 안 됐어. 그다음에 나중에 이게 뭐예요? 벌써 한 50년 뒤죠. 50년 뒤에 이제 금지령을 내린 거거든요. 근데 이제 금지령 내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당시에 대다수의 과학자들이 자기의 권위에 도전한 거야. 그 당시에 사고방식은 지금 진화론처럼 그 당시 사고방식은 지오센트릭이잖아. 근데 거기에 도전하네. 그러니까 진화론 틀리다 한 거하고 똑같은 걸 한 거죠. 갈릴레오가. 힐리오센트릭. 그러니까 교황 쪽에 압력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교황청도 이제 캐톨릭에서도 과학자들이 이제 어떤 과학자들만이 아니지. 전 세계가 다 진화론이 맞는데 하니까 진화론 받아들이잖아. 맞다고 했잖아. 그죠? 똑같은 거야. 사실 그러니까 성경을 바탕으로 뭘 한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사고방식의 어떤 사조의 프레셔에 밀려서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성경을 받아들인 거와 관계없어. 아시겠죠? 그래서 종교 재판이 열린 건 사실 이제 갈릴레오가 그 교황을 모욕을 했어요. 그래서 열린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종교 재판 중에 인용된 것도 사실은 이제 지오센트릭하고 관계가 없는 인용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해. 하버드 대학이 1630년에 설립됐는데 그 당시 전 교수진이 지오센트릭이었어요.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돌아. 전 교수진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좀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쉬어야 되는데 이걸 먼저 쉬고 해버렸네요. 자, 이제 그 다음 강의로 넘어갑니다. 오케이? 누가 빠졌는데? 그래서 여태까지 이제 유신진화론 얘기했는데 한국이 문제야. 한국은 심각해요. 그래서 여기 뭐 한국교회 유신진화론의 바람이 커. 그 다음에 유신진화론 넘어 하나고 현대신학이 또 바람이 커. 현대신학은 이제 자유신학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교회 탐구센터라고 해가지고 왕년에 이제 유명한 지금도 신학교 교수님인데 그분이 이제 이런 거 하는 거면서 연구도 많이 하고 신학자 과학자들도 모여 있고 이렇게 유튜브 비디오를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101가지 질문 뭐 이런 게 있어요. 여기 없네. 여기 있네. 101가지 질문 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노아 홍수는 진짜일까요? 노아 방주 실제로 있을까요? 아니다. 거짓말이다. 이러고 이제 그 비디오를 만들고 기가 막히게 만들어.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보면 그러네. 노아 방주 말도 안 되는 이런 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무리 이제 창조과학을 이제 뭐 동의를 하지 않아도 뭐 that's fine. 아니 성경대로 믿겠다고 하는데 그걸 왜 굳이 다 깨려고 해? 이상하지 않아요? 왜 굳이 성경에 적혀 있는 게 틀렸다는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 많은 돈을 들이고 그 많은 인재들이 모여서 이렇게 방송을 만드냔 말이에요.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경의 이름을 걸고 신앙의 이름을 걸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학교에 과학과 신학과에 대한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뭐냐면 과학자, 신학자들이 모여서 하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몇 개만 알려드리려고 요 과신대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두 가지만 보니까 이런 거 합니다. 인간에게 영혼은 없을까 있을까? 근데 이런 걸 왜 토론을 해야 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여기에 이제 신천지 강사 모셔놓고 신천지도 한번 들어보고 토론해 봅시다.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근데 영혼은 없다? 아니 성경에 뭐라 그러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막 해서 뭐 전통적으로 이렇고 영어는 기독교 생활에 필수적이라는 얘기도 없지만 영어는 기독교 생활에 필수적이지 않다는 게 말이 된다 하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그거를 뇌과학자, 철학자, 신학자가 와가지고 이제 뇌과학자는 이런 거는 뇌의 이런 거 이제 신호 이런 거의 산물이다. 그러니까 그냥 영원 육 이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대한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내가 설명을 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철학자가 와서 이제 철학적으로 이런 거고 신학자가 신학적으로도 뭐 이렇게 이론론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뭐 이론론이 꼭 틀려야 되고 꼭 이원론이어야 되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왜 그렇게 접근을 하나를 제가 좀 이제 설명을 하고 싶어서 이제 이걸 했습니다. 근데 성경 그냥 복잡한 것만 이건 제가 어떤 목사님께 받은 거예요. 성경만 보면요. 성경에는 인간 존재를 영혼과 육으로 나온 이분설적인 구절도 있고 영혼 육으로 보는 삼분설적인 구절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다 이제 근거가 이제 성경에.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볼게요. 잠깐 그 전에 이분설에서는 영과 혼을 하나로 보고 다만 그 작용에 있어서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 혹은 육체와 사물과의 관계를 관장한다라고 보는 주장입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 그 근거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 좀 읽어보세요. 창세기 2장 7절 시작.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28절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베드로 전서 3장 19절 시작.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 다음에 창세기 35장 1절 시작. 그가 죽게 되어 그 우리 나라에 할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부르더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25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의 이것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다음에 전도서 12장 7절 시작. 큰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걸 보면서 어떻게 영혼육은 하나고 이론론이를 주장하죠? 조금 이상하죠? 그다음에 3분설은 이제 신약적인 사고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3분설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걸 믿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부분인 육체, 동물적인 생명 원리인 혼, 영적 생명 원리인 영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근거가 쭉 있고요. 동물에게 혼은 있으나 영은 없습니다. 저번에 한번 얘기했죠. 동물한테 영이 있으면 여러분 고양이와 개를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고양이와 개를 전도를 해야 돼. 복잡한 문제가 생겨. 응?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물은 영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영은 하나님과 관계하고 혼은 육체와 영적인 걸 연결시켜주는 그 사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과 이제 그렇습니다. 영과 혼은 불가분의 관계로 연합되어 있다. 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 근거가 쭉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만 읽어볼게요. 여기 이거 한 읽어보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시작. 영광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영과 혼과 육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3분설의 근거가 좀 더 제가 보기엔 좀 많은 것 같아요. 약간 우주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우주가 힘든다고 그러셨는데 이거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요새 왜 지구 크기의 행성을 발견했다 뉴스에 가끔 보시죠? 그래서 뭐 뉴스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좀 관심 가지면 지구 같은 게 다른 별에서 10광년, 뭐 30광년, 50광년 떨어진 그런 태양계 비슷한 데에 지구 같은 게 발견된다. 왜냐하면 외계에 지구 같은 게 있으면 거기서 진화가 됐으면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이 몇 분의 1이라도 있으니까 계속 뉴스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죠. The planet was discovered by NASA's Kepler Space Telescope. It's located about 500 light years from Earth in the constellation Cygnus. 뭐 어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 여러분 이거 이런 거거든요. 이게 직접 찍은 걸까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걸 볼까요? 실제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보는 거는요 이런 겁니다. 여기 보면은 실제로 여기 별이 있으면 이 별이 밝기 때문에 이런 행성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그 우주의 그 애스트로노머들이나 이런 거 하는 분들이 테크닉이 있어요. 앞티컬 널링 뭐 이런 거여서 별빛으로 이렇게 텔레스코프에서 가운데만 가리는 거야. 그럼 왜 우리도 여기 왜 개기 찍 때
화다치만 그 달이 딱 그 개기 있을 때 가리니까 주위를 딱 볼 수 있죠. 그 같은 원리로 해가지고 이렇게 봐요. 그래서 여기 뭐가 하나 있죠? 거기 자세하게 보면 이런 게 있죠. 그거 자세하게 보면 뭐가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2004년에 여기 봤고 여기 2006년에 요거 본 거예요. 근데 그나마 이것도요. 목성 이외에 지구 목성 그 스피어 안에 지구를 넣으면 몇 개가 들어간다고 그랬죠? 몇백 개요. 몇백 개, 1000개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예? 뭐 어떻게 비슷하게 찍었어요? 그러니까 엄청 크잖아요. 지구하고 상대간대가 큰 거잖아요. 목성만한 행성이에요. 그러니까 지구 같은 건 보일 수가 없어요. 목성만한 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아, 그 정도 사이즈야 네. 저렇게 보인다고. 네, 그나마. 예, 예.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반사를 해야 되니까 목성 정도 커야지 반사돼도 보이지 지구 같은 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여기도 비슷한 거. 이렇게 뭐 있죠? 뭐예요?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끝에 뭐 이렇게 이런 거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런 거. 이게 목성만한 행성이 있어야 이렇게 뭔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 같은 거는 직접 못 봐요. 그럼 어떻게 봤다 그럴까? 그러게요. 어떻게 봤다 그럴까요? 그래서 그거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이제 봐. NASA discovers Earth-sized planet that may sustain life. 그렇다죠. 그래서 일반인이 보면 역시 거기에도 사람이 생명체가 있을 수 있겠네? 라는 임플리케이션을 주는 거 아니야, 맞아? 네. 근데 이제 이게 뭐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발표한 거를 이제 기자들이 이렇게 쓰는 거냐 이런 겁니다. 몇 가지 방법 중에 이제 몇 가지만 살짝 얘기해드리면 트랜짓 메서드라고 그래서 여기 이제 여러분이 전구를 갖다 놔. 그다음에 이제 전구를 여기 두고 여러분이 이렇게 가면서 빛을 가려봐. 그럼 저기서 이제 포로 디텍터가 있어서 이렇게 빛의 강도를 측정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빛의 광도가 딱 줄겠죠. 다시 줄고 그거 측정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측정해서 광도가 요만큼 줄고 요 디오레이션 이렇게 되니까 별에서부터 요 행성이 얼마나 떨어져 있고 크기는 얼마나 되고 어떻게 움직이고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하는 거예요. 크기는 얼마나 될 거고 요만큼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좀 불분명하죠.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왜 이제 더플러 이펙트 뭐 우주 할 때 좀 들은 적 있죠? 우리로부터 별이 우리한테 가까이 오면은 어떻게 됐어? 파장이 컴프레스 되니까 블루 시프트가 일어나고 우주가 점점 멀어지면 레드 시프트 일어난다고 했었죠? 기억나 안 나요? 뭐 기억나는 게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자 보세요. 자 별이 있고 별하고 요 행성하고 가까워서 근데 사실 우리도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는데 태양을 지구가 돌잖아요. 태양 둘레를 사실은 둘이 같이 도는 건데 워낙 태양이 크니까 상대적으로 태양이 멈춰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만일 태양하고 지구하고 사이즈가 별로 크기가 차이가 안 나고 가까이 있으면 워블링이 일어나는 거예요. 태양도 그거 재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워블링이 일어나거든요. 워블링이 일어나서 그 워블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측정하면은 어느 정도 됐구나. 어느 정도 크기가 되고 어느 정도 가까이 있어야지 이렇게 되니까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걸로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비테이셔널 마이크로 렌징이라는 것은 우주가 휜다고 그랬죠? 시공이 휜다고 그랬죠? 오다가 시공이 휘어요. 여기 별이 있으면. 그래서 이렇게 브라이트니스가 이렇게 변합니다. 근데 변하는데 그러다가 여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행성이 돌다가 여기 딱 우연히 여기 있어. 그러면 여기 뭐가 쭉 나오죠? 블립 하고 나오죠? 요걸 보고서 이 정도 사이즈의 별이 요 크기로 요런 속도로 있고 이 정도 이 별의 지금 온도가 얼마니까 여기서 이 정도 떨어져 있으면은 지구같이 만일 물이 있다면 거기에 생명이 살 온도가 되니까 that may sustain life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막 그림 그리고요.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이는 거 아니고 이거 다 알리스 컨셉이야. 네. 그다음에 플루로가 뭐죠? 명왕성이죠. 네. 태양계에서 탈락했잖아요. 별로 그죠? 많이 있어요. 네, 외성이 됐죠. 외성. 근데 플루로에 위성이 또 있는 거 알아요? 네? 이래요. 근데 보세요. 아까 500광년 됐는데 found 뭐 all-size planet that may sustain life 이랬잖아요. 못 본다 그랬죠? 자, 플루로는 우리 태양계에 있으니까 얼마나 잘 보겠어? 그리고 그죠? 허블 얼마나 정확하게 볼 수 있어? 근데 그걸로 봤는데도요. 몰랐어요. 최근에 뉴 호라이즌에 가가지고 플루로를 진짜로 정찰을 했어. 정찰하면서 자세하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던 걸 많이 발견을 했어요. 자 보세요. 이제 플루로에도 대기가 있어요. 어머나. 플루로에도 여기 메테인도 있고 뭐 질소도 있고 일산화탄소, 그다음에 H2O 있어. 다 있어요. 물이 있다고요? 네. 있어요. 근데 이게 직접 가서 보기 전에 몰라. 우리 태양계에 있는데도. 과학자는 다 아는 것 같죠? 몰라요. 몰라.
몰라.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글레이시얼 있죠. 그 빙하, 우리 왜 북극에 저 남극에 빙하들 있죠. 빙하가 있어. 근데 빙하가 이제 물이 아니라 질소야, 질소. 근데 질소가 워낙 거기 추우니까 질소가 얼음처럼 온 거예요, 결정으로. 근데 이제 빙하처럼 너무 두꺼운 게 있으니까 이제 흘러, 강처럼. 그래서 이제 질소 빙하가 흘러요. 근데 질소 빙하가 흐른다는 것은 이 지올로지컬리 액티브하다는 얘기야. 근데 이렇게 멀리 태양으로 떨어져 있고 46억 년 됐으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 그랬어? 차갑게 식어서 지올로지컬리 변화가 없는 그냥 딱딱한 돌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올로지컬리 액티브해. 그래서 이런 거 지올로지컬리 액티브하다는 얘기는 얼마 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창조과학자들은 이제 이번에 뉴 호라이즌 호가 이번에 가서 측정을 하면 얼마 되지 않은 지올로지컬리 액티브한 게 나타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어. 그리고 웹사이트에 썼어. 그래서 창조과학자들이 예측한 그 측정이 그대로 다 됐어요. 이게 언제 몇 년도에? 제가 잊어버렸는데 얼마 안 됐어요. 한 10년도 안 됐어요. 5년? 근데 플루토에 갔어요 우리가? 다 갔어요. 예. 제가 일하던 데서 보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할 때 한참 그거 이제 디벨롭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오래됐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보세요. 자 보세요. 이 제목이 이 웹사이트 무슨 웹사이트 보세요. www.nasa.gov이죠. 맞아요? 거기 웹사이트에 쓴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How to make sense of Pluto's surprising geological complexity. 그죠? 예. 몰라요? 어떻게 이렇게 이럴 수가 있지? 근데 창조과학자들은 다 예측을 했어. 벌써 한 10년 전에 이럴 것이다. 메롱. 저 죄송한데 질문 있어요. 네. 그러면 이번에 그러면 직접 가서 사진을 찍었을 거 아니에요 플루토를? 이게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가기 전에 우리가 예측한 그림이랑 비교해봤어요. 가기 전에 이렇게 본 거는 뿌였죠. 이미지가. 이렇게 못 보죠. 이건 거기 직접 가서 가기 전에도 예측해서 그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림. 그냥 동그란 돌덩이죠.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그래서 나사 텔레스코프 reveals largest batch of this size heavy horizon 뭐 이렇게 했는데 뭐 그렇다고 쳐. 뭐 하여튼 그 이게 인터프리트 하는 거니까 열 사이즈일 것이다 인터프리트. 근데 이건 좀 미스리딩 아니에요? 사실 아름답게 그렸는데. 이게 진화론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보면요 상당히 좀 우스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그죠? 자, 그다음에 아까 그 과신대 거기선 또 나온 겁니다. 거기서 뭘 하냐면 외계인에게는 다른 구원자가 있을 수 있다. 이게 또 뭔 소리죠? 우주의 지성을 가진 창조물을 인간뿐일까? 이건 이제 영화 컨택트에 나온 건데 그걸 이제 딴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컨택트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한 걸 그대로 받아 쓴 거예요. 적합한 환경을 갖춘 다른 외계 행성에서도 똑같은 창조가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다. 과연 그들도 우리처럼 구원이 필요한 타락한 존재일까? 라는 욕인 거를 이제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그 유명한 교수님 사진인데 내가 지웠어요. 이게 보면 성경에 나오지 않는 외계인 크리스찬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럼 탁 나와. 자, 그래서 이거하고 아까 그 유명한 신학교 교수님이 이제 왜 한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이런 거 합니다. 우주 기독론. 우주 신학이래. 세상에. 우주 신학의 한 분야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 우주와 외계 생명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러면 외계에 수억의 만일 지구 같은 게 있다면 거기서 진화가 돼서 뭐가 생겨서 이렇게 아담이 돼가지고 쫙 됐어. 근데 죄를 졌어. 그럼 구원을 받아야 되네. 그럼 예수님이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저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각 행성마다 계시가 다르니까 아마 성경도 다를 것이다. 뭐 주여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러고 멀쩡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쉬쉬하는 것도 아니고 주여. 자, 그래서 이 다수 성육진 이 문제를 한번 이게 성경적으로 왜 문제인가 따져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한번 따져봐. 여러분 뭐 별마다 예수님이 오셨다. 별마다 예수님이 있다는. 별마다 예수님이 다 달라 그러고. 별마다 룰도 달라. 구원의 룰도 말이 돼야 안 돼요. 주여. 근데 그거를 신학의 한 분야로 하는 걸 우주 신학이라고 하는 이 뚱딴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주여. 자,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좀 할게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거를 성경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자, 하나님께서 처음에 에덴 동산을 만드셨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그 공간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누구야?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죠. 그다음에 주권이 있어. 주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이 주권을 아담과한테 주셨어요. 네가 다스려라. 얘가 왕이야. 근데 이제 완전히 왕은 아니고 왜 이제 뭐 정확한 그 비유인지는 잘 모르지만 성경에 요셉 그렇죠. 요셉 있잖아요. 요셉 때 총리가 됐죠. 바로가 뭐라고 그랬어? 네가 모든 걸 다 다스리고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요 보좌뿐이다. 그랬잖아요. 거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거에 최종 권위 하나님이 계시지만 네가 다스려라. 다 주신 거야. 그럼 하나님 한번 주셨으면 끝이야. 잘 못하네. 관둬 다시 뺏을게.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야. 맞아요?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변덕을 부리시면 이 우주는 벌써 풀어 헤쳐졌어야 돼요. 안 돼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이제 주권이 있고 백성이 있고 영토가 있네. 이게 딱 나라가 형성이 된 거야.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이제 사탄이 있었고 뭐 사탄이 어쩌고 저쩌고 한 거는 얘기 안 했고요. 선악과 사건이 있었죠? 야, 선악과 사건에서 일어난 일이 뭐예요? 선악과 사건에서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누굴 믿었어? 사탄의 매를 믿었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한 거예요. 저거 하면 하나님이 눈이 밝아져서 이거 선하게 하는 걸 모르고 나는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되지 않을까? 하나님 말은 거짓말이겠네. 뭐 이렇게 이렇게 의심을 한 거 아니야. 그러면 그래서 이제 자, 한번 읽어보죠.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 시작.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세상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네. 그래서 사실 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이게 사실 지금 우리가 받는 모든 유혹을 딱 간추리면 그거예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딱 그거예요, 우리. 그거를 받아들인 거예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을 취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자 로마서 6장 16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은 하나님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자, 잘 보세요. 하나님께 순종해서 사탄에게 순종했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사탄에게 순종했죠. 누구 종이 됐어? 그래서 우리는 다 사탄의 종이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으면 사탄의 종인 거야. 어쩔 수 없어. 다 사탄의 종이야. 그 다음에 낳는 자손도 다 사탄의 종에 속해 있으니까 끝이야. 왜냐면 종이면 그 다음에 낳는 다 종이잖아. 그러니까 그냥 끝이야 그거. 그럼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탄 절로 가. 아담 너 치워. 다시. 안 돼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것은 하나님의 그 질서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하나님이 권위를 주신 거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해결을 하셔야 돼. 이거 어떻게 해결하죠? 왜냐하면은 예수님인데 왜냐하면은 그거를 해결하려면 인간이 해결해야 돼. 왜냐하면은 인간에게 주권이 주어졌으니까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인터뷰하셔갖고 치워 안 되는 거야. 인간이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대가를 치러야 돼. 하나님은 반드시.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그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탄이 그 예수님 전에 사탄에게 순종을 했기 때문에 사탄이 하나님 나라를 접수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합법적으로. 불법이 아니에요. 사탄이 합법적으로 접수한 거야. 그러니까 사탄이 공중 권세 잡은 자로 있고 우리는 사탄의 그 권세 아래서 고통받는 사탄의 자식이 된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 사탄의 자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과 인간이 전쟁 모드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렇게 선택을 하셔갖고 끌어내신 거예요, 이제.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제 뭐 아말렉 뭐 다 진멸하라고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것은 어떻게 잔인의 문제가 아니라 왜냐면 이스라엘 자손 야곱의 자손 그 이스라엘 자손을 거쳐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다윗을 거치고 예수님을.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 메시아의 계보가 깨지는 거예요. 만약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멸망이 되면. 그러니까 이거는 영적인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으로 봐야지. 뭐 그 당시에 구약 시대에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고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크루얼하고 이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여튼 이거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기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래서 예수님도 혈과 육을 함께 지내셔야지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를 멸하실 수 있는 거죠. 예수님. 그 다음에 왜 예수님이 피를 흘려야 되냐? 왜 예수님의 예표로 구약 시대에 양을 피를 흘려서 잡아야 되냐? 그 근거가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 이제 그 죄를 범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풀잎을 이렇게 무슨 입이었죠? 풀잎을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티아라 그러고 뭘 입혔어요? 가죽 옷을 입혔죠. 예. 예. 피 흘림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만일 있는 대로의 사실이 아니면은 그 다음에 왜 그 고대 근동의 예스라엘 백성이 그런 예식을 행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한 근거가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그런 신들을 하는 게 그런 식이었다. 거기서 나온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이걸 믿어야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구나. 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그 계통의 문제, 계보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오심으로써 이제 해결을 하시고 이거를 하신 거예요. 스스로 가죽 옷이 되신 거야. 인간에게 가죽 옷을 입히신 가죽 옷이 스스로 되신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다음에 자 선악과가 어떤 색깔인지 모르지만 빨간색이 아니었을까? 그 빨간색을 땄죠. 불순종으로. 예수님은 순종하심으로 피투성하시가 되셔갖고 빨간 열매로 나무에 다시 달리신 거야. 선악과에서 따진 이것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몸소 다시 달리심으로 원상복귀시키신 겁니다. 그럼으로써 마귀가 공중 권세 잡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왔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로 온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그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 기이한 빛으로. 근데 아직 여기는 공중 권세잡이 사탄이 완전히 끝나진 않았어. 아직도 있어. 왜냐하면 이 세상에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 공중 권세잡은 거기에 아직 그 하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통치와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만 들어온 거지. 하나님 나라가 다 회복된 게 아니야.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열어주시고 그 길로 우리가 들어간 거죠. 이 모든 게 다 회복된 건 언제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오신 다음에 죽으셨어요? 부활을 영만하셨어요? 아니죠. 몸이 육신까지 부활체로 바뀌시고 그때 변화선에서 보여주신 그거 미리 보여주신 거냐. 그렇게 바뀌신 대로 부활하셨잖아. 그리고 뭐야? 하나님 우편에 sit down 앉으셨어. 끝. sit down 하셨다는 사역이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사역이 끝났는데 저별에서도 또 생겼네? 다시 일어나셔야 돼. 다시 애기 마리아 2의 자궁으로 들어가야 되고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마리아 100, 마리아 1002 말이 안 돼. 마리아가 말이 안 돼. 이건 진짜. 그죠? 네, 안 되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1절 읽읍시다. 시작. 반드시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은 유대인으로부터 와야 돼. 다윗의 자손에서 와야 돼. 왜냐하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구약에 예언이 돼 있어. 그래서 뭐 신천지 이만희가 구세주라며 다윗의 자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윗의 자손이어야만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무슨 얘기하냐면 메시아시여 하는 거예요. 바로 그죠? 그다음에 히브리서 9장 26절 시작. 왜냐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네, 그다음에 히브리서 10장 마지막으로 12절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네, 자, 한 영원한 제사.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만 영원한 게 아니라 전 우주적으로 영원한 제사. 한 번에 전 우주적으로 영원한 제사 끝. 그렇죠? 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옆에 앉으신 거예요. 끝났기 때문에 앉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롱에이지 컴프로마이즈, 빅뱅 에볼루션, 디스틱 에볼루션, 프로그레스 크리에이션, 그다음에 각 핵성마다 다른 방식의 계시가 가능하지 않을까? 외계인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아시겠죠?